성경은 신명기 6장 가지고 김목사님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몇 개월 만에 우리 김경애 집사님을 뵐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귀한 사랑하는 남편과 같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과연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 있는 인간관계,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명기는 출애굽기에서 율례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면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그 선포된 말씀이 무한 반복.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학습 효과 이런 여러 가지 공부를 할 때 전혀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유대인들은. 우리나라는 남편이 아내를 또는 부모가 자녀를 공부 가르친다면 거의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싸우든지 서로 막 그냥 엄청나게 화를 내는데, 유대인들은 절대 화를 안 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또는 엄마가 그 자녀를 가르칠 때 전혀 화를 안 내요. 그런데 그 안 내는 유일한 그들 안에 학습 방법이 뭐냐면 반복. 어떤 때까지? 될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트레이닝은 뭐냐?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뭐에 대한 반복?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사람을 또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원자,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그래서 그분 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우리는 뭐를 받게 됩니다? 결단코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을 반복하면서 어디에 새겨질 때까지? 우리 신비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며 그 말씀이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살아낼 수 있을 때까지 반복되는 인생,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6장은 신명기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6장 4절은 신명기 전체를 나타내는 절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오늘 말씀은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 있는 인간관계의 정렬, 그 통치 구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여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 아멘. 우리가 6장을 이렇게 살펴보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너무나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영이 된지라. 다시 하면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을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혼에 우리는 많은 기억과 우리의 삶의 경험과 우리가 체험한 삶의 문화들을 그곳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 혼이 우리가 어떤 문화, 어떤 생각, 어떠한 인생의 경험, 그 많은 경험을 그 속에 뿌리내린 우리의 기억을 통하여 그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하며 고담 행동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혼에 이 진리의 말씀이 너희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도 우리가 이제 고담에 땅에 전진하여 갈 때에도 주님이 요구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말씀을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읽고 기억하라.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생각이 만들어져요. 생각이 만들어지면 그 일곱 족속이 살며 수많은 민족이 문화를 이루고 사는 그 땅에 갔을 때 내 안에 생각 구조 안에 어떠한 말씀이 기억되어지고 어떠한 생각이 내 안에 들어있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저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것에 내가 순종하고 저것에 내가 순종하며 우왕좌왕 하며 혼돈과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땅을 잡고 있는 어둠의 영과 그 땅을 잡고 있는 문화와 그 땅을 잡고 있는 문화는 뭐라고 그랬어요? 종교의 옷이라고 그랬어요. 신이 종교를 통하여 어떤 문화를 일으켰는가에 대한 옷입니다. 그래서 제가 불교 문화권에 가면 불교의 영향권에 그러한 분위기 안에 들어가 불경이 내 안에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 나라 족속들의 삶입니다. 또 모슬렘에 가든지 이슬람에 가든지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는 알지니 하나님의 말씀의 율례와 법도로 내 혼 가운데 분명하게 자리 잡고 기억되어질 때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며 그 뜻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여서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통치하는가를 보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도마 복음에 대해서 도마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도마가 인도에 복음을 전파하러 가서 그가 남긴 말씀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사자를 이기면 그 땅은 복을 받고,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이기면 그 땅은 저주를 받는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말씀으로 우는 사자와 같이 그 땅을 잡고 있는 사자, 마귀, 사탄과 그 땅의 문화를 이기면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받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 문화대로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욕심대로 살면 그 욕심의 속성을 가진, 마귀의 속성을 가진, 정욕의 속성의 본질을 가진 마귀가 우리를 먹게 됩니다. 먹게 되면 그 땅은 어두움에 먹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에 먹힌 그 땅은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그러한 말씀의 구조와 분위기와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가운데 굉장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40년 광야에서 430년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그렇죠? 먼저 12정탐꾼을 보내요. 430년 동안 기다렸던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 들어가 보고,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러나 종살이 하면서도 그 땅에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내년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며 살았던 그 사람들이 엄청난 12명이 엄청난 가나안 땅 7족속들이 온갖 우상 숭배를 하며 자기의 문화를 가지고 나라를 형성한 그곳에 들어가 무엇을 근거로 하여 그들이 그것을 판단하느냐를 주님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이 그 나라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키가 6척이로 아주 장대하며 그 땅의 소산물은 얼마나 큰지 장정 2명이 에스골 골짜기의 포도를 2사람이 큰 장대에 메고 그 포도를 갖고 갈 정도로 소산이 컸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엄청난 족속을, 그들은 이미 어디서 종살이 했던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애굽의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 안에서 종살이 했던 종의 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애굽에 종살이 했던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더 장대한 족속을 보니까, 왜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하지, 왜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애굽에 우리를 죽일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여기서 죽게 하는도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형식적으로 계속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종이에요. 종으로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종살이하러 가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의 말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 여러분들의 말소리에 주님이 관심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당신들의 말소리에 내가 다 귀를 기울였는데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율례와 법도와 계명의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았다. 혼이 그렇게 생각하여 이 생각이 누구를 동행하는 힘입니까? 신과 동행하는 힘입니다. 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말씀을 그 생각 가운데 믿음으로 가든 자는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진리의 영이 너를 사로잡아 그 땅을 주님이 왜 주셨는가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2명, 10명 중에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내가 가서 보니 그때는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장대한 족속의 땅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가서 보니 그들의 신은 떠났어. 그들의 신은 떠났으나 우리의 신은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며 그 땅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삶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익숙해 있는 우리의 생각은 그 땅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지 못할 때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그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다시 한번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구조를 갖고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일터, 내가 속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를 갖고 갈 때 정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자신의 심령, 생각, 마음에 이루어지고 그것이 내가 서 있는 내가 차지할 땅, 내 가정, 내 일터, 내 나라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함으로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집이 없는 자는 그는 세상의 영에게 세상 문화에 휘둘리며 쫓겨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미 40년 동안 그들의 조상이 어디에서? 광야에서 430년 동안 사는 동안 그쵸 10대에 걸쳐서 사는 동안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에 거듭났어. born again.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없는 자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거의 죽고 그들이 데려온 1.5세대와 그 다음 세대, 손자, 손녀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머리와 생각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여정에 있는 이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죽임을 당한 조상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가 행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호수아 갈렙 외에 10명의 지도자가 자기의 가족들을 그 나이가 다 돼서 광야에서 죽은 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 두었습니다. 자기네들이 알잖아요. 자기네들의 종로로 타는 종의 생각, 종의 마음을 가지고는
이 땅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이들이 압니다. 그리고 몸으로 그것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27절에 이렇게 이들이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루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이 신명기 6장은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앞에 알았어요. 무엇을 갖고 들어가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갖고 들어가야 되는지 이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기 전 처음으로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다 해석하고 그 말씀을 전하여서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러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행하리이다라고 모세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 이후 최초로 들어갈 땅에서 어떻게 행하여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한 말씀이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6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달라고 한 최초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대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교육의 대헌장이라고 신명기 6장을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 행할 법도 하나님의 학교에 들어가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완성하겠다는 하나님의 사랑, 완성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강력한 책임을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포기 안 해서요. 그래서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싸움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말하겠습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히는 싸움이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크리스찬들이 또는 많은 그런 갈등, 혼돈이 있냐면 내 생각이 하나도 안 변했어. 내 생각이 하나도 안 변하고 내 욕망이 하나도 안 변했어. 그래서 우리가 순복음교회에서 저는 너무 순복음교회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순복음교회에서 배운 것이 많습니다. Korean prayer, 부르짖는 기도. 전 세계 그냥 가면 기도할 때 이럽니다. Korean prayer,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이럴 때 Korean prayer 합시다. 그렇게 굉장히 정말 큰 능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6.25가 지나고 폐허가 된 전쟁터에서 절실한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가난 귀신, 병마 귀신, 조상 귀신, 우상 숭배하는 조상 귀신을 물리치기 위한 강력한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구조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이 조금 미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전 세계 많이 돌아다녔지만 전 세계 어느 나라가 폐허 가운데 1950년 폐허 가운데 교회가 부흥하면서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부흥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 시점에 하나님은 조금 더 깊은 데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붙잡았죠. 우리가 가난 귀신 떠나게 해달라고. 더 이상 우상 숭배, 우리 가정에 유교, 불교 또는 우리 가정에 점치는 게 많았어요. 점치는 거 이런 거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 남편 그 가정을 다 뭘로?
예수 믿는 구원의 가정으로 정말 필사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이건 조용기 목사님이 간증한 거니까 온누리교회에서 저는 아주 그 간증 듣고 아주 배를 잡고 웃었어요. 그 대조동에서 조용기 목사님이 조그만 천막집에 사과개짝을 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다니며 하나님은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당신 가정에 가난과 우상숭배와 병들을 다 치유해 주신다고 이렇게 전파하고 다녔어요. 그랬는데 한 여자가 그러니까 그분 표현으로 그래 이불 하나 갖고 5 식구가 다리만 집어넣고 다 자. 아버지, 엄마, 아들, 딸들을 다 이렇게 이불 하나 갖고 그렇게 가난하고 그 남편은 술주정뱅이라 그 대조동 오는데 거기 꼭 그 옛날에 그거 있죠. 똥톡 있죠. 똥독. 술 먹고 비틀비틀 오다가 그 똥톡에 빠져. 이 남편이. 그래가지고 그 똥톡에 빠진 걸 가지고 뭐 이렇게 정말 고통스러운 나날을 가졌는데 야, 다 고쳐준다는 거야. 남편도 바뀌고 자녀들도. 그리고 뭐 그런 와중이니까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녀들도 하나님이 다 학교 보내고 귀한 사람이 될 거라고 그 대조동 동네를 거기가 무당 동네인데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돌아다닐 때 어떤 한 여자분이 정말 온 집이 이 가난과 이 술중독과 이것을 해결할 수 없어서 그 교회를 찾아왔더니 다 쓰러져가는 천막에 사과개짝 놓고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걸 보고 사과개짝을 툭 치면서 당신 문제는 해결하고 전도하라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분이 장로가 됐고 순복음교회 장로가 됐고 아들 셋이 다 목사가 됐고 그리고 그분이 그때 국민 뭐 이렇게 연금으로 하나님께서 집도 주시고 정말 그렇게 엄청난 회복이 우리나라에 50년대서부터 80년, 90년대까지 말할 수 없는 정말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러니까 내가 붙잡는 신앙이죠. 내가 정말 내 가정의 문제, 내 삶의 문제를 붙잡고 이제 기도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참 익숙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스테이지가 끝났어요. 지금은 우리가 누구 안에 들어가야 돼?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 붙잡히는 싸움이에요.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밤이 맞도록 desperate prayer, 필사적인 기도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뭘로 훈련시키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시는 시즌에 한국 교회가 들어왔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율법을 지키는 목적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걸 뭐라 그러냐?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경외하는 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며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며 내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사로잡힐 때 내가 나를 향한 경외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이럴 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할 때 이스라엘의 국가와 가정과 나 자신의 날이 해함을 받지 않고 장구하며 내가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하리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아 쉐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핫.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왜 주님이 요 4절을 중요하게 하냐면 각 나라와 족속과 모든 문화에는 수많은 다신, 귀신을 섬기는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족속마다 섬기는 우상 숭배의 수많은 다신들이 있지만 환경이 변화된 수많은 도전과 상황 가운데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신명기 6장 4절을 통해 우리 하나 밝혔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핫.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그 자꾸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 하나이시다. 하나.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남편과 아내가 하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하나. 에하드 되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섬겨야 돼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마음, 그래서 주님이 성경에 보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을 고르실 때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무 멋있다. 큰아들 데려오니까 과연 왕감이다라고 막 큰아들 둘째 아들 막 하는데 하나님이 딱 얘기하십니다.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마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본질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 우리 존재의 본질이 뭐에 있다?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으신 여호와, 마음속에 거하시길 원하시는 여호와, 마음의 핵심을 터뜨리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마음의 심령 깊숙한 것을 끄집어내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1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무엇을 당하여? 마음이라는 것은 정신, 우리의 생각, 정신과 뜻. 뜻은 그분의 우리를 만드신 의도대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분의 의도에 초점을 맞추고, 힘은 뭐예요? 힘을 다하여는 정성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라. 다시 얘기하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방법.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방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은 첫째, 마음에 새기라.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한번 읽어주세요. 6절, 7절, 8절, 9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우리 존재 그 자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마음에 새기라, 이마와 손목에 몸에 새기라. 그리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표를 남기라. 뭘로? 말씀으로 라고 얘기하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기 자신과 가정과 공동체, 교회, 사회, 일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새기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새기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쳐. 가르친다는 건 뭐예요? 섬세하고 날카롭게 가르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 생각의 구조, 분별의 구조, 또한 나의 판단의 구조가 뭐여야 된다?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삶 이러려면 이게 그냥 성경 공부 시간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이 인식되어지도록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의 법의 말씀은 세상 나라, 다신 우상 숭배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혼합술로 이 세상에서 익숙해 있는 습관과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간헐적으로 감동받는 수준의 이런 거 갖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받아내며 살 수 없음을 다 동감하시죠? 예.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복잡하게 나온 거예요. 주야로 가리키고, 가보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그만 모자 같은 이렇게 것을 여기다가 이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이 어떠한 건지 알아요. 이들은. 엄청나게 말씀대로 살았느냐 말씀대로 살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말일에 주님이 오시면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무엇인지를 가리키는 나라가 될 거라고. 그래서 참 혹독했어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혹독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들의 삶 가운데 가리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로 자라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좀 딱딱하죠, 오늘 말씀이. 그런데 이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재벌들이라든지 기업에 기적도 일어나고 많은 상황들이 정말 기적도 일어나고 복도 받아서 정말 큰 부를 이루면 결국은 무슨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보니까 법령 싸움이더라고요. 법령 싸움. 그 돈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있냐, 그 돈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 그 돈을 다 추적하고 그 구조를 추적하고 그것의 모든 흐름을 다 뒤집어 엎어요. 그래서 법령 싸움이에요, 법령.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님이 구조를 가리키는 게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는데 집이 지어져야 돼. 내 하트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집이 지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의 집으로 이 땅을 다스릴 수가 있어.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뭘까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여러분, 사랑 되게 좋아하잖아요. 사랑 되게 좋아하잖아요.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사랑은 의지일까요? 감정일까요? 응? 사랑이 의지예요? 감정이에요? 78세 된 우리 권사님. 우리 같이, 그렇죠. 우리 권사님하고 이스라엘 여행 갔는데 호텔에서 벼랑간 남편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니 뭐 이렇게 또 나이 드신 분이 전화를 하나 그랬더니 막 눈물을 철철철 흘리면서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막 이러면서 막 와 그러셨어요. 우리 젊은 권사님에 비하면 우리 젊은 사람도 그렇게 안 하는데 그래요. 근데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계명을 지키라.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오래 갈 수 있는 계명과 율례와 법도의 의지적인 말씀을 준행할 힘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엄청 fall in love, 사랑을 느끼는데 그 감정뿐이야. 감정이 없어졌어. 어떻게 할 거야? 사랑은 함께 말씀과 진리와 빛으로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에는 많은 책임이 따르고 있고 사랑은 함께 grow, 자라가는 겁니다.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로 자라야 되는데 한번 보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여러분 왜 이토록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말씀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어떤 빛이 있습니까? 어떤 영광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할 때는 제가 아까 5가지 방법에 대해서 매일매일의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아까 지금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로 자라야 되는데 이는 육적으로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13절 요한복음 1장 13절에 뭐라고 있어요? 이는 육적 인간의 혈통으로 안 났다는 거죠. 그래서 육적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대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인데 이것이 내 영 가운데 내 혼 가운데 내 육체 가운데 아까 얘기했죠. 어디에? 내 머리에 어디 내 마음에 새겨. 주야로 말씀을 늘 함으로 마음에 새기고 그다음에 몸에 새겨. 이마와 손목에. 그다음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새기는데 왜 그러냐? 이 말씀은 육적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니까 요 5가지의 우리가 삶의 요런
습관이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을 정하라. 리피트, 반복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율법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고요. 의도적인 개입을 하는데 이 개입은 뭐냐? 그를 기도해주라. 사랑하고 기도하며 끊임없는 서로를 존귀 여기는 대화를 하라. 그래서 어떤 결코 끝나지 아니하는 대화와 관심, 어떨 때까지 서로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갈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기는 법칙이에요.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 그렇게 우리 성경에 보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기뻐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긴 이기신 그분이 어디 있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기시나?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이기게 하시나?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동행하시는데 이 말씀이 율례와 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 입이 뭐예요? 나팔. 여러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과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 주변에는 그 말대로 돼서 부정적인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 그렇죠?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말한 대로 되고, 말은 뭐해? 생각을 이루고, 생각은 그 사람의 행동을 이루어. 그래서 주님이 내 말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인다고 그러잖아요. 내 말소리에 관심이 많으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성령이 오셔요.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받아?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고, 이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있는다는 건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 위의 모든 것을 더하시는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뭐를 이루냐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10절,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세상에 계셨으며 아니요, 저기 6장. 아니요, 신명기. 네네. 땅과 관련. 주님이 왜 그토록 마음에 새겨라? 머리에 생각, 머리와 손에 새기고 내 집 문인방 문설주에 새겨서 하나님 당신이 내 안에 들어가도록, 빛이 거하도록, 능력이 들어가도록 하면 이 땅을 어떻게 하게 된다? 한번 10절, 11절 얘기해 주세요.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한 우물을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고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옮겼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이름을 맹세할지. 아멘. 여러분, 그런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죠? 여호수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계속 이거 한 거예요. 이게 한 것처럼 너희가 심지 아니한 우물을 또한 여러 가지.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그려 걷고 와라. 여호수아 18장.
너무 놀랍죠. 이 주님이 왜 그토록 우리를 만들려고 하는지를 보세요. 18장,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시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이 그들 앞에서 돌아와 완전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구애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상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아멘. 왜 그러냐. 이래서 주님께서 이 10장 11장 10절 11절 첫째 우리가 지금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람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 말씀의 DNA가 있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우주 만물에는 말씀의 DNA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내가 이 세상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세상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런 생각의 구조 갖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더 큰 종살이 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데 마음에 새기라, 머리에 새기라, 손목에 새기라, 내 집 문인방 문설주의 말씀으로 채우라. 그래서 엄청난 혼잡되고 어두운 고통의 세상 어둠의 왕국에 가도 이가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도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창세기 15장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땅이 어떻게 되면 죄악이 관영하여 아모리 족속이 자기의 죄악의 심판대로 죽어 떠나면 그 땅은 어떻게 돼 있어요? 비어 있어요. 비어 있으면 그들이 지었던 아름다운 집들, 그들이 팠던 우물들, 그들이 팠던 밭, 포도원 이런 것들을 들어가는데 거기서 내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마음으로 가나안에서 종살이했던 마음으로 그 땅을 내가 욕심껏 내 탐욕으로 어이구 다 버리고 갔네 하고 내가 그것을 다스리면 그 땅은 즉시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짐승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건설하고 세워 진리의 성읍이 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우리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하죠. 솔로몬이 기도를 한 후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집과 아름다운 땅과 샘과 이런 데서 통치와 다스림을 할 수 있냐. 그럴 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냐?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성령이 임하여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다스릴 수 있는 통치의 구조가 될 수 있는 지혜가 어떤 것이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
이거요? 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려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렇죠. 여러분, 이런 일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혼합된 곳에 이런 일이 계속 있을 텐데, 분분초초 있을 텐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지혜는 어떤 것이냐는 거죠. 지혜가 임한다는 건 어떤 것이냐는 거죠. 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증인의 영으로 내가 속한 곳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곳에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 땅에 두 문장을 쓰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썼냐? 율법대로 쳐라. 율법대로 쳐라. 두 번째 뭐라 그래요? 간음은 혼자 한 것이 아니니 간음을 함께한 자들을 다 데려와 함께 죽이라.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간음 혼자 합니까? 거기 모인 자들 중에 수십 명이 함께 간음했을 거예요. 그 여자와. 하나님이 그렇게 쓰니 그들이 어떻게? 자기가 가서 이 여자랑 같이 죽어야 되잖아. 율법대로 쳐. 치는데 간음은 혼자 하는 거 아니니까 이 여자랑 간음한 여자들 다 나와. 나와서 이 여자와 함께 죽어.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럴 때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슬그머니 돌을 놓고 주랭랑을 친 거예요. 내가 간음했으면서 그 여자랑 간음했으면서 어떻게 그 여자를 죽이라고 하냐고요. 우리나라 지금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내가 그 여자와 간음하지 않은 깨끗함으로 세상 법을 내가 지금 통치하고 있습니까? 이러면 내 안에 동일한 불의와 거짓과 이런 것이 있는 한은 이 어두움에 거짓된 수레바퀴가 돌고 돌고 돌아서 폭발해요. 어느 날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태초에 in the beginning, 태초에 라는 뜻 안에는 엄청난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히 계실 하나님의 뜻이 이 태초의 시간의 공간 속에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어드렸죠? 요한복음 1장. 말씀이 하나님과 동시에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과 우리를 만드셨고 말씀을 통해 아까 율법으로 네 말이 옳다. 율법으로 다 죽여야 돼. 율법에 그렇게 쓰여 있어. 그러나 음란은 쌍방의 문제니까 이 여자랑 음란한 여자들 다 나와. 같이 율법대로 죽이겠다. 이럴 때 떠나는 거죠. 그런 거와 같이 이 말씀을 통해 막힌 담, 인간의 힘가능으로 할 수 없는 터널, 문제를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끝까지 뚫고 책임지셔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뚫고 함께 계셔요.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은 내가 말하기 전 내 말을 내 품속에 가슴 깊은 속, 품 안에서 내가 말하기 전 내 말을 내 품속에서 품속에 있는 그분이 나타나셔서 그분 자신을 나타내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에 뭐예요? 그는 어떤 분? In the bosom of 내 가슴 속에 가득 찬 것을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뭘로? 진리로. 아까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죠. 14절 1장 독생하다는 거에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깊은 속, 이 깊은 마음속 깊은 속에서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터져 나온 은혜와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in the bosom of 우리 속에 가슴속 깊은 곳을 빛으로 끄집어내신다는 거예요. 끄집어내셔서 돌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빛. 하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은 어떤 거냐? 윗물 궁창의 진리의 물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윗물과 아랫물.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윗물과 아랫물이 있다고 그러는데 윗물, 샤마임. 윗물은 뭘로 가득 찼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업라이트, 고든 빛. 하나님의 그 빛이 누구한테 와? 땅과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먼저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 안에 먼저 들어와? 내 안에 먼저 들어와.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말씀을 들었어? 그냥 가리키는 마음으로 입만 나불나불 말하면 아무 힘이 어디로 들어와야 돼? 내 하트.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을 다 찢어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육신의 모든 죄를 찢으시고 피를 쏟아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좀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속에 와서 찌르는 빛으로 육신이 되지 못한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종욕적인 나의 죄를 찔러 쪼개요 깨트려 정결케 하지 않고 입만 나불거리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안에서 깨어지고 부서진 사람, 내 자아가 말씀으로 깨어지고 부서진 사람, 거짓과 쓴뿌리, 지금까지 내 삶의 습관이 세상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굳어진 사람들의 속사람을 깨트려야 돼요. 뭘로?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깨어진 사람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은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깨달은 것을 생활 속에서 성령의 검을 통해 적용하면 성령의 생명의 열매가 그 삶 가운데 그 땅을 통치하는 성령의 열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럴 때 이거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주님 앞에 갈 때 returning light, 이 땅에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부르심을 다
준행한 후에 여호와의 빛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방대한 양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하나님 말씀의 커다란 구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분화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이 다시 한번 우리의 혈과 육과 관절과 골절이 되기까지 사겨지게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을 주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우리를 다시 한번 재창조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그대로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공항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되어지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아는 민족이 어디 있냐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민수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가진 민족이 있냐고 말씀하신 주님, 그 진리의 법이 이제 전 세계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셨고, 그 진리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아버지, 그 귀한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창조의 빛으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통일의 이 대한민국이 이리저리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진리의 복으로 다시 한번 반만년 역사 안에 북한과 남한이 그 진리의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전 세계 안에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헌물 주의 전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각 가정마다, 각 개인마다, 일터마다 이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복을 받은 복된 자라 칭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이 섰는 곳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